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셋째는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맹세를 하셨는데 누구에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맹세의 대상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도록 할 만한 변함이 없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변덕스러운 대상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신뢰할 수 없는 맹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자를 택해서 맹세하고 일단 맹세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맹세의 대상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변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변합니다. 사람들은 저 태양이나 달과 별이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거기다 아무리 소원을 빌고 맹세를 해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그렇잖아요.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변합니다. 결국 변하는 존재들 앞에서 맹세하는 모든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헛된 맹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전능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고히 하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맹세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는 큰 안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믿음직한 약속을 받은 후에 그 믿음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루시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세 부류의 성도들이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성도들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도 있지만 환난이나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만 믿음이 무너져서 말씀보다는 그저 눈앞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확고한 믿음과 무관심, 이 둘 사이 중간 어디쯤에서 약속을 때로는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믿음이 굳건했다가 흔들렸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모압으로 떠났다가 그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만 큰 위기를 겪게 된 일이 두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보려 하다가 그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었다면 이스마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리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졌더라도 반드시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흔들리며 넘어졌다가도 다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의심하고 연약해졌더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붙잡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해주셨다 해도 연약한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이 참는다는 말은 어려운 위기를 넘겨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지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약속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 흔들렸고 실수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한데요. 우선 첫째는 소망 덕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중보 덕분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은 것이라 말합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그 위에 떠 있는 배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에 그 배를 고정시키는 도구가 닫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비록 흔들린다 하더라도 파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소원의 항구에서 떠내려가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덕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휘장 안이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곳이 지성소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그로 인해 범한 실수와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도록 죄 용서를 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약속된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정죄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늘 반복된 죄를 범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에이, 어차피 또 죄 범하면 예수님이 중보해 주실 텐데 뭐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죠.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튼튼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넘어지고 반복된 죄를 범했다면 점점 그 횟수를 줄여서 8번, 7번, 5번 점점 줄여나가서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점차 더 강인해져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의 약속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흔들림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를 의지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부끄러운 이 죄인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의 약속을 있는 상급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이 흔들림 없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에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저 천국에 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의 손잡고 저 천국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강인해지고 점점 튼튼해져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단계까지 성숙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그 상급과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